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15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 형제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의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 형제의 저희 아들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때에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가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에스라의 등장이 바로 7장의 말씀 내용이었죠. 이 에스라는 아론 자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포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장은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함께 했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차 귀환 명단이 가계별, 출신별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8장에는 가문별로 이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유다의 왕족과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차 귀환 명단을 에스라가 가문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직을 강조하려는 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차 귀환 때에 레위인이 함께 귀환합니다. 근데 그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의 숫자들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더 문제는 에스라의 귀환 때, 그러니까 2차 귀환 때에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역할도 중요한 것도 이유이지만 레위인은 에스라가 계획한 율법의 교육 가운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칠 때에 성전 예배에 대한 교육을 이 레위인들이 담당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곳으로 파송합니다. 레위인들을 좀 데려와라.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막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막 설득시켜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한 손으로 인도하셔서 레위인들이 이 일을 위하여 자청하고 나서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가 행군을 중지하고 레위인 40여 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을 그 2차 귀환 명단 가운데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2차 귀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도 동행할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에 귀환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귀환 준비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금식과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왕이 약속한 많은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환하는 그 귀환길에 호위해줄 호위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에스라가 본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을 하냐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라고 말해두었기 때문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리고 이 바사의 사람들에게 이 포로 귀환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을 금식과 기도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일행은 그곳에서 사흘간 휴식한 후에 가져온 모든 보물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모든 중수를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200여 마리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이들은 귀환 직전에도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듯이 본격적인 삶을 앞두고서도 번제와 속죄제로 그들의 삶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18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라는 구절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에 띄었습니다. 에스라가 레위인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그들의 행렬 가운데, 그들의 귀환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차 귀환 때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그 명단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1차 귀환 때에 귀환했던 소수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나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고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 상황이 레위인들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각 지파가 자발적으로 레위인들에게 몫을 떼어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러한 지파의 배경과 상관없이 내가 벌어 내가 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나라가 기틀을 잡아가는 동안 각 지파의 상황들도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목 역시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 때에는 레위 지파 중 아무도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레위인의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레위인들의 마음이 얼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에스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던 행렬을 멈추고 레위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겠죠.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레위인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에스라가 가던 행렬을 중단하듯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선포로 말미암아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위 군사와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더불어 기도와 금식으로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금식이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 땅에 먹을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라는 영적인 선언이요. 또 아닥사스다 왕과 바사를 향한 그들의 독립 선언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면,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나의 삶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면, 한 끼라도 금식하며 또 하루 중 일부라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 온전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라는 그 선언이,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